지난 시간에 4장 하반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울이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자유 있는 여자에서 태어난 이삭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과 또 율법은 양립할 수 없는, 같이 공존할 수 없고 같이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뭐였죠?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5장은요 그 강조와 함께 바울이 또 다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아, 율법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종노릇하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네가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다시금 또 강조를 합니다. 오늘은 주로 아마 1절을 중심으로만 나눠질 것 같은데요. 먼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주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아무거나 해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롭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때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율법의 의식과 또 율법의 규례들로부터의 자유예요. 그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던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짐에서, 그러한 어떠한 그 노력에서, 인간적인 열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율법이 책 잡고 있는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 거죠? 자유롭게 한 거죠. 해방시켜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율법이 올무잡고 있는 그 구속력에서 자유하게 해줬고, 율법이 우리를 책 잡고 있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종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식의 자유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의는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마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종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종 학교들은 이게 그럼 종결의 의미냐 아니면 완성의 의미냐, 이걸 갖고 좀 논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결이냐 완성이냐를 구분짓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결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율법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 종결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맞죠. 율법의 역할은 끝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할이 끝난 거예요. 또 완성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 인간들에게 올무잡아 책잡고 있던 정죄를 예수님이 그 정죄의 대가를 다 치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정죄의 화살을 율법에 날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종결의 의미와 완성의 의미가 다 들어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내용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책을 없이 해주면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11조 생활 왜 안 해요? 그러면 지옥 가요. 무슨 의도는 알겠으나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11조가 그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의 성수를 제대로 안 지켜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의도는 알겠으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주일을 지켜야 되나요? 천국 가려고 11조를 내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강박관념으로 헌금 생활하고 그런 강박관념으로 주의를 지킨다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것들을 다 완성시키시고 종결시키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바울의 말대로 왜 또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왜 또 종의 몽해를 매려고 하느냐, 그 말씀과 부합한 어그러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율법이 책잡고 있던 정죄에서 다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됐다는 걸 인정만 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 신뢰, 이 믿음, 이 복음 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제발 헛된 소리가 외쳐질 때 정말 그런가 하고 귀 쫑긋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이 그 말씀으로 가르친 내용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인데 왜 자꾸 너의 종교적인 감성만 자극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 위에 굳게 선 그 두 발을 억지로 빼내서 다시 종의 자리에 그 발을 들이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거예요. 제발 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좀 서라. 쓸데없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발 비유풀이에 빠지지 좀 말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인정한 건강한 성경 공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걸 꼭 자꾸 이 성경 공부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교회 어른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미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게 현혹되고 복음에서 발을 억지로 빼내버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죠, 그런 유. 제발 좀 쓸데없는 말에 귀를 뺏겨서 억지로 복음에 있는 발을 꺼내서 종노릇하는 자를 제발 좀 가지 좀 말아라, 그 얘기를. 바울의 이 참 안타까움이 들려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들은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들 애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전한다면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이 마음을 절대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저의 바울과 같은 심정의 당부겠죠. 지금은 뜨거워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마음을 뺏길지 모르는데 절대 뺏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을 담은 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는 무슨 수고일까요?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우리는 보통의 선임 고정관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세상을 살면서 참 세상살이에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아 다 어떻게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줄게. 이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세상살이의 참 현실이라는 무게 때문에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부르십니다. 주님께 와서 그 지친, 그 힘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것 당연하고 늘 예배 때마다 그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겁니다. 이 수고는 어느 한순간의 수고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던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고하게 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게 된 수고이며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게 된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여인은 수고함으로 해산을 하고 수고함으로 일을 하여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세상은 이전과는 달리 사람에게 이로운 것들을 풍성하게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이 수고, 이 땀 흘림, 이 고통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 고통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해결하지 못한 죄예요. 해결하지 못한 죄.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뭐냐면 바로 수고와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고통과 이 현실의 무게가 해결이 될 텐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떤 노력을 다해도.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그래,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면 하나님이 온전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주시겠지.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율법에 근거한 세부적인 규례들을 613가지나 만들어냈던 거예요. 기본적인 율법의 본질을 바르게 지켜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더 제대로 지켜봐야 되겠다 해서 율백 13가지의 세부 항목들을 쫙 나열해 놨으니 그거 하나하나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외우지도 못할 것 같아. 이때 이게 10걸음 가면 안 된다고 그랬나? 5걸음 가면 안 된다고 그랬나? 이미 거기서부터 헷갈리죠, 우리는. 근데 그런 아주 잘잘한 규례들까지 다 합치니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켜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정작 뭘 잃어버려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셨든지 그 모든 세부적인 규례들까지 내가 다 지켜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점차 그게 뭐가 되냐면 무거운 짐이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으려고 어그적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큰 수고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은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결국 율법 때문에 지게 된, 율법 때문에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수고와 그런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수고와 무거운 짐도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자기 힘으로 지켜서 그것에서 나려고 해봤자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고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근데 그 쉼을 무엇과 연결을 해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걸로 그 예수님의 멍에로 연결을 해놨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짐승 위에 어깨 위에 올려놓고 밭을 갈게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랑은 약간 달리 유대인들은 항상 2마리의 소의 멍에를 메웁니다. 함께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서 스승과 제자는 뭐 하는 관계예요? 함께 살아가는 관계예요. 함께 살면서 스승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의 스승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스승이지만 옛날의 스승은 함께 살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배우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던 것처럼. 자기와 함께 살던 바울, 그래서 바울을 배웠던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래.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래.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멍에라는 것은 결국 누구와 함께하는 걸까요? 네. 죄와 또 율법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죄의 가치를 배우며 살아가는 게 종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뭐겠습니까? 그런 나를 올가매는 죄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랑을 배우어서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종의 멍에를 메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멍에를 메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멍에를 같이 메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너 혼자 메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함께 메줄게. 함께 메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서 그러니까 배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삶이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연륜 속에서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법을 배우면, 나의 쓸데없는 짐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 맡기는 법을 인생 속에서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의 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종종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인생은 결국 버리는 법을 배우는 거다.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결국 버리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신앙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주 안에서 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 안에서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주 안에서 교만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주 안에서 쓸데없는 낙심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법을 배우다 보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결코 무거운 길이 아니구나, 힘든 길이 아니구나, 좁은 길인데 참 가볍고 참 안정되고 참 평안이 있는 그런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어쩌면 가능성은 없지만 이미 되어 있으셔야 돼요. 한 80%는. 저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계속 세워놓고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나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지는 법을, 가볍게 지는 법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요? 늘 고민하고 묻고 또 시험해보고, 그런 시험은 괜찮아요. 내 멍에, 내 쓸데없는 고민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시험, 이렇게 내어놓는 게 정말 내어놓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볍게 주님의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걸까? 이 테스트를 해야죠. 그러다 보면 이거구나 배우게 되죠.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누가 배워요? 자녀가 배우죠. 우리가 그런 어른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근심의 멍에 속에 빠지지 말아라. 다시는 낙심의 멍에 속에 빠지지 말아라. 다시는 교만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탐심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좀 발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고 가볍게 가는 법을 좀 배워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배워서 정말 주님 나를 우리를 부르실 때 가볍게 잘 살았다. 주님 은혜로 내가 무거운 인생길이 될 수 있었지만 참 가벼운 인생의 여행을 하고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간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